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배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사야 7장입니다. 아하스 왕을 격려하는 얘기가 나오죠.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 침략을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대형 실색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도 다윗에 대한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를 임마누엘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내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아람이란 수리아에 대한 히브리 발음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인들이 부르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전쟁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한 징치의 책찍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하였으나 역대하 28장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이 베가가 유다인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끌어가는 동시에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그 열조가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군은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끌어갔다라고 역대하 28장 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9절은 아하스를 격려하신 얘기가 나오죠. 자,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이름 뜻은 남는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곤란 중에 빠진 유다 민족에게 구원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예고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침략자는 오히려 연기 나는 두 부직강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 나는 두 부직강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자,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서두에서 말합니다. 이제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65년 후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예시합니다. 이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굳건히 믿을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순종만 해야 할 것은 이사야 선지의 근본적인 주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0절에서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자, 이 본문은 아하스에게 말로만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징조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명령하시지요. 이때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구할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신앙 같지만 실상은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신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징조는 당시 처녀된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징조인데 그 아들이 선악을 분별할 때까지 아람과 이스라엘은 멸망함과 동시에 토지는 황폐하여지고 그 아들은 젖과 꿀을 먹을 것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5, 6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17절로 25절에 아수르 심판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지요. 비록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에게는 구출되었습니다마는 범죄에 대한 징벌은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해를 받아 국토가 황폐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은 남북 분열 후 처음 맞게 되는 재난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18절은 애굽의 파리 그리고 아수르의 볼은 침략군을 뜻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털과 수염을 미는 일은 수치의 상징이죠. 왜군의 침략으로 불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은 인구 감소로 생활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은 비참한 황폐상을 모샤하고 있습니다. 사냥터와 목장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아수르군의 침략으로 인한 참상이라고 17절에 명시하였습니다. 죄의 값은 토지까지 영향을 받아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복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